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섯 번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지요. 말복의 반대는 뭔지 아시는지요? 딱복입니다. 제가 이러면 저희 아이들 되게 싫어합니다. 제발 아재 같은 농담하지 말라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한 90% 되는 것 같은데요. 말복은 말랑한 복숭아하고 딱복은 딱딱한 복숭아입니다. 이 탕수육에 부목파와 찍목파가 있는 것처럼 복숭아도 이 말복파와 딱복파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뭐 둘 다 참 좋아합니다.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별로 복숭아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참 안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를 씻고 깎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 껍질의 솜털 때문인데요. 알러지까지는 아닌데 이 복숭아에 있는 솜털을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힘들어합니다. 깻잎이나 호박잎도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장갑 끼고 씻어주니 그냥 감사함으로 제가 받아 먹습니다. 때론 제가 물로 한번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깊이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숭아에 솜털을 만드셨을까? 식물학자들은요, 이 솜털이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곤충이나 포식동물의 접근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갉아먹히는 것을 아주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복숭아는 껍질이 아주 얇아서 외부로 이 수분이 다 증발되기 쉬운데, 이 솜털이 표면에 공기층을 형성해줘서 이 과일 내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솜털이 일종의 표면 장력을 높여줘서 복숭아의 빗물이나 이 관수가 되었을 때에 이 물방울이 껍질에 오랫동안 묻어있지 않고 그 물방울이 그 솜털 때문에 방울로 돼서 굴러 떨어지게 해서 무르거나 부패하는 것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참 불편한 이 솜털이 이 복숭아를 보호하는 자연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복숭아 솜털로 인해 마음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이 아주 작은 식물에도 신묘막측한 창조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맛있게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숭아 외에도요, 이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위장색이나 보호색을 띈다거나 두꺼운 갑옷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독소나 아니면 냄새를 분비한다거나 심지어 도마뱀처럼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면역 기능도 이러한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수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선천적인 면역 기능 또는 후천적인 그 면역 기능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낫게 되고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지고 눈물이나 콧물이나 땀도 이러한 보호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불안이나 위협 또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자기 방어 기제도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작동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린 때론 질병 앞에 무너지게 되고 찾아오는 환경과 문제들, 어떤 심리적인 위협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 창조의 질서로 인해 우린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보호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10절입니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10절에 기록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9절에 기록된 조건이 성립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즉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나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이 10절에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장막에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피난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요새입니다. 피난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보호소, 피난처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뢰와 희망 등의 의미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지요?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황하셨지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다양한 이유가 있답니다. 사회적 유대감과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그냥 문화적인 관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술 자체의 맛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긴장 완화와 그 술 마시는 것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의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어떤 피로, 아니면 업무에 대한, 그리고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이 알코올이라는 뇌의 활동을 잠시 억제하여서 일시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낮추고 이완된 기분을 들게 해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민이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심리 때문에 퇴근하면서 술을 마신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술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는 걸까요? 피난처는 도피처와 다릅니다. 도피처는 현실로부터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삶의 무게를 잊어버리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것은 나의 피난처가 아닌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에 빠진다면 그 게임이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벗어나고 있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에 몰입하게 되면, 심하면 그로 인해 중독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어려운 일들, 내면의 불안이나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나 어떤 생각 등을 피하려고, 잊어버리려고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피처가 되면 현실로부터 도망해서 운둔해 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현실로부터 숨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성은 돌아보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에서는 무감각하고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과 이 현실의 문제는 직시하지 않고 그저 뒤에 숨어버리는, 또한 그것을 어떤 봉사나 섬김에만 몰두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로 그냥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려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가 아닌 도피처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대해 무책임한 위선과 거짓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 앞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그 현실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마다 다윗이 승전하자 그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사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리고 이후에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겨우 다윗이 도망해서 집으로 왔지만 사울은 자신의 전령들을 그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문을 통해 그 다윗을 도망하게 하고 그 침상에 다윗이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군사들을 속였습니다. 다윗은 그 도망에서 그 길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서 나요새 거하게 됩니다. 시편 59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59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59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악한 일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손에 의해 죽게 된 상황입니다. 59편 3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지금 죽이려는, 나를 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시편 59편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내가 찬송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은 내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원망하고 잊어버리기 위한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피한다고, 늘 하나님의 뒤에 숨기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주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한 다윗이 유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했습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 앞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도, 때로는 답답한 속에서도,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현실에 맞서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결코 유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 소망을 노래하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망각해버리는 은둔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고백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라고 할 때 이 거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잠시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가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내가 기분 날 때, 내가 생각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잠시 들르는 그 여행지를 거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고백했던 피난처가 위급할 때 잠시 피하는 곳이라면 이 거처는 항상 머무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시간 속에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성의 목회자인 헨리 나우엔이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일상의 예배 시리즈로 쓴 책 중에 귀향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부제가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하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늘 우리와 한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귀향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주님의 집이라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집에 살자고 당신을 부르신다 라는 그러한 챕터, 그러한 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얼마나 다르신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소리쳐 설교했지만 겸손한 종이자 온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그냥 초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와서 보라고 하셨다. 제자들을 안으로 맞아들여 둘러보게 허락하셨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그들은 그분의 거처에 친숙해졌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쫓으시고 멸하시겠다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존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거룩한 임재를 고백하고 누리면서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의 시간에만, 내가 교회에 머물 때만이 아니라 내 일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결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주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기록된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평안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힘으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3.1 만세운동을 앞둔 유관순 열사가 드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겨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의 그 비율에 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의 15에서 2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은 단지 민족해방운동 그 이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민족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저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에 대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80년간 황폐되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모든 것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진 그러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다시는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경주를 더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속에서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요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나라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을 때에 우리가 그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믿음 위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안전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여기까지 오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 안전함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